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나 또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면서 나오셨는지. 우리는 매일 아침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쉴 틈 없이 달려가지만 그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나 밤이 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나의 신앙은 온전한지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직장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때가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큰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을 달성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영적인 공허함, 불안함이 여전히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불안감과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잠시,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불안함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처방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잘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분명히 무엇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온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밀려온 자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 왕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얼마나 완악하고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용광로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아 올려서 그 사람들, 이 세 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은 채 그 세 사람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너무 놀랐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하더라. 그냥 찬송한 겁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만이 정말 뛰어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찬송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입니다. 그는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왕만 숭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해도 불안할 수 있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 사람들이 봤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는 밤새 근심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 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조서를 씁니다. 다니엘 6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거의 이 두 왕이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찬송할지 대결하는 듯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찬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적인 일 중에 더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온 새 친구나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러한 기적이 놀라운 기적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다 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은 없는 상태. 놀라운 기적은 보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기적을 봐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완고함, 부패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데 못 받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들이 바로 온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본 애굽의 파라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까? 끝까지 마음이 강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을 고집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금 찬송도 하셨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방 왕들 다리오나 느부갓네살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서 더 선해서 여기에 있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택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선택교리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 이 교리를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실 때도 어떻게 택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도 멀쩡하면 그냥 택하시겠죠.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백성으로 택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자식을 낳을 것도 아시죠. 그 많은 자식들 낳게 되는 그 가운데서 다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물든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서 창세 전에 아담 이후에 이놈들이 다 타락해서 태어날 텐데 이거 다 지옥 보내야 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제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전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또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택하심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시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우리는 네 하고 반응을 하겠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불러주시니 우리가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것이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가 되어 내가 속죄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러한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주십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외적 부르심이죠. 다 불러주시는데 반응한 자들은 그 부르심이 들리죠.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아멘, 제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나는 그냥 와봤는데, 아니면 하도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왔다. 그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인도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이 변개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믿으시고 확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구원이 완전히 보장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분투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확고히 세우라 라고 해요. 이걸 자칫 오해하면 내가 힘써서 내 믿음을 굳게 해야지만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쟁취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굳게 하라는 것은, 확고히 하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증명하며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는 사랑의 겉면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내가 그거 봐주고
구원해 주든지 말든지 결정할 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을 때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확고히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소중히 여겨요.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세워주셔서 나에게 강력한 은혜로 심어주신 그 믿음인데 이걸 내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자격증을 소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체험이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나 또는 수십 년간 교회에 출석을 했던 그 경력을 토대로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실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소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살아 숨쉬는 듯한 교제입니다. 그냥 한번 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생활입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맺는 관계죠. 교제 관계.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사건이에요. 거센 풍랑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유령인가 하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참 은혜입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대단한 믿음이죠. 풍랑이 치고 파도가 막 일는데 오라고 했던 그 말씀 듣고 걸어가요. 걸어갔더니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라고 설명을 해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면서 걸어갔는데 왜 빠졌어요? 바람을 봤더니, 풍랑을 봤더니 빠져갔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던 시선을 환경을 보니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시선을 환경으로 향하기 전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했던 것이 먼저입니다. 자, 내가 걸어요. 놀랍죠? 내가 진짜 걷네. 주님 보고 걷다가 놀라워서 와,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구나. 와, 놀랍다. 라고 자기 경험에 대한 의식이 싹 트는 순간 주님을 놓치게 되고 무서운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풍랑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니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며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정확하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쌓여있던 믿음의 양이 적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믿음 잘 쌓고 있었는데 그 정도 쌓인 믿음으로는 걸어올 수 없어. 이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어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오늘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작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래 겪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으시려면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내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 주변에 힘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일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주권자, 나의 창조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믿음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고정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싸움이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야 이거 한번 봐봐. 이 놀라운 사건을 한번 보여줄게. 여기에 좀 주목해봐 라고 하니까 주목이 안 됩니까? 주목이 되지.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 알겠어. 기다려봐. 주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으로 보고 재해석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휙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데 그 세상을 누가 조종을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가 목표하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 네 삶을 지옥처럼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주님 없는 삶이 지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세상에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린 교인들은 힘을 잃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소리로 외쳐도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고정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시고 그 해석한 대로 또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이 현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진리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나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쳐내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실패해서 너무 황당하고 자기들도 당황스러워서 주님께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과거에 성공 경험과 자신들에게 위임되었던 권능을 의지했을 뿐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능력을 한번 나타냈으니 나에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 이거 한번 하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고 축기에 은사가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갔더니 창피당하는 겁니다. 너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그 고정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지 사람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부터 잘못되었지만 하는 행동들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치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도 않죠.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쫓아내는데 다음 주에 또 들어와서 또 쫓아내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걸로 돈벌이 수단을 삼습니다. 막 쫓아나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 일을 계속합니다. 연극이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는 사탄의 진영, 그 군대 귀신들을 다 몰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는데, 특히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직분을 의지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소유나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하셨다.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 자체도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도 필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기도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실제적인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실하고 완벽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주님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했다라고 하면 완벽한 본보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리를 몇 발자국 걸어갔다라는 과거의 경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성공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교만하면 신앙생활에 답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겸손함이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된 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까지 했으니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게 바로 추락입니다. 초신자보다 더 쌓여있는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초신자보다 더 확실한 것, 그게 바로 오래된 신자의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 당신은 나를 좀 본받아라. 물론 행동으로나 모습으로는 본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믿음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내 감정이나 행위를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행위도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다시 구원이 발생했다가 이런 겁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쓸데없이 죽임당한 게 되는 거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이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서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인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건 작년이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과거의 은혜에 감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나주신 4년 전에 5년 전에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오늘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다시 한번 교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되 그 과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려운 결정 앞에서 가정에서의 갈등 속에서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필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서 방황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주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삶에 성화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증명이 되는 삶, 이게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죠. 이런 성화의 열매는 베드로 사도가 바로 앞에 5절부터 7절까지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말고 늘 힘써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라는 직장 상사의 압박 속에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험담이 오고 가는 동료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입니다.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이라면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에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해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달려갔더니 성화 열매가 막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마치 개선장군이 승리하여 들어가는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입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잘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날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풍파와 유혹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더욱 힘써 굳게 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